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사랑, 또요? 네, 주보를 보셨군요. 내용을.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품이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온유하고 겸손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각각 다 살피지 않아도 이 두 개를 주님이 동시에 언급하신 것을 볼 때 요건 좀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온유와 겸손을 짝을 이루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별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두 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억하십니까? 지금 3주째 힘써 지키고 계시죠? 네. 하여튼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가리라. 자, 힘써 지키라. 이 말씀 따라 힘써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거든요. 그 3절 바로 앞절이 2절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도 짝을 이루어 등장을 해요. 뭐하고 뭐가? 겸손과 온유. 자, 이 겸손과 온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하나는 먼저 살폈습니다. 뭘 살폈죠? 온유에 대해서 살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한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살폈고, 그 이후에 이제 연말이었고 다른 성품이 전도, 삶의 모범 전도도 살폈고, 연초였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서 기억에서 희미해졌죠? 그렇습니다. 자, 온유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다 했습니다. 그 온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에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온유 다시 기억하고요. 오늘은 이 온유와 함께 등장한 예수님의 성품이자 삶의 모습,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겸손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절대 복종.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 개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이것이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의 의미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낮추고 높이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볼 텐데 이 겸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하고 같은 거죠.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어떤지. 자, 6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겸손의 특징 중에 뭐였어요? 낮춤이죠. 나를 낮춤. 7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시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주권자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형체를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 그거는 사람들을 높인 겁니다. 그렇죠? 네, 8절 읽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절대 복종,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마감될 때쯤 했을 때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겸손한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과 겸손은 항상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 둘과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와 믿음이 성숙하다가 일치하면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와 겸손하다가 일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와 믿음이 성숙하다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와 겸손하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었다, 했다, 어쨌든 그것을 경험했다, 이 말과 그것이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척도는 얼마나 겸손해졌는가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한 삶의 모습, 주님의 마음이자 대표적인 성품인 이 겸손에 대해 오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겸손함을 이루는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주권이라는 말은 주관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요. 이 권세가 실제적으로 표현이 될 때 그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권세가 있죠. 주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앞에 두
글자 한 단어를 붙였어요. 뭐? 절대.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나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도록 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 저거는 아주 지 멋대로 독불장군이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고 계시죠? 올해는 제발 읽도 갑시다. 놓치면 또 못해요. 또 하여튼 이 1월 잘 넘기세요. 올해는 제발 읽도 갑시다. 창세기 읽고 계시죠? 창세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이야, 하나님 훌륭하시네. 그런 마음 드세요? 네? 하여튼 뭐 그냥 앉았다 가리라 나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뜻을 알고자 할 뿐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사실은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신데 뭘 또 만들어, 뭘. 이 우주를 또 왜 만들어, 그렇죠? 그걸 만들었으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쪼물쪼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것들이 죄를 지어서 후회하셨다 그러고 또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탑 쌓고 그걸 또 이렇게 보시고는, 그럼 처음부터 그거 못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야야야 잠깐만, 야야 너 지금 뭐하냐 이러시면 되잖아. 가만 계시고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또 뭡니까? 그건 또 노아를 기껏 살려놓고 그거 바벨탑 쌓을 때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못하게 하시면 될 일이지. 그러면 또 그때 싹쓸이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실 일이지. 그건 또 말을 바꿔갖고 흩어놓으시고. 기왕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만들고 싶으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든가, 어디 저 이스라엘 땅도 아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방신을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또 오게 하고, 이삭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게 집안도 아주 희한한 이상한 집안이고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서로 하겠다 난리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근데 또 그게 또 언약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또 불러야 된다 그러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를 듣고자 할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기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나빠?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흙덩어리야.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 쓰든 그게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너한테 허락받고 만들어야 되냐? 너 무슨 그릇 할래? 묻고 만들어야 되냐? 내가 만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이것에 대해 나의 이해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할까요? 절대 주권은
수용하고 순종하는 대상이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해보세요. 이해하고 판단하려 해보세요. 안 돼요. 머리 복잡해져요. 이상해질 수도 있어, 나중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이 절대 주권 앞에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태도. 절대 복종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말 잘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 옛날 독재 정권 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잡혀왔던 부대에 있었다니까요. 삼청교육대 처음 갔던 부대가 그것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대기업 그룹이 막 공중분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저건 정치적으로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었죠. 지금 그게 진짜였구나 확인되고 있죠. 지금 요 정도 밝혀진 것만 해도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불러서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 지원할래? 네. 그러면 사면.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심지어 안 되면 덤비면 해체. 이 수준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실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세. 청와대는 물론이고 법조계나 경제계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잘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권력 아시죠? 이게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권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그냥 그 앞에선 엎드려야 하는 거죠.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의 권세도 그러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거죠. 어쩌면 영역이나 분야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어쩌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을 맛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다. 우주를 향해, 너 자신을 향해. 너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내 뜻에 따라 키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게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일날 학원 가야 돼가지고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데 뭐가 말이 좀 있던데,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진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참
그럼 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셨잖아, 그분도. 근데 이게 불의한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놓쳤지. 이 세상의 권력들은 그러할 뿐인데 하나님은 뒷감당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야, 좀 해라, 해.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 못 가면 쟤 공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야, 내가 특혜 입학시켜 줄게.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사람도 하잖아요. 아니, 사람도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라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야,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며 사는 거야. 네 자식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로 내 자식으로 좀 키우라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 뒤는. 이게 믿어지시느냐 이 말이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아야 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온유가 하나님 앞에 단순함이라면 겸손은 그거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여러분 두더지 머리 때리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야외 뭐 이렇게 가면 콘도 같은 데 가면 동전 넣고 머리 이렇게 올라오면 머리 때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들면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뜻과 생각이 앞서게 될 때 겸손하지 못해요.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그건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기도. 이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뻥입니다. 속지 마세요. 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서 겸손하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며 사는데 정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하루를 살게 됐는데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고 싶으십니까? 이건 묻고 시작해야지. 절대 주권자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겸손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영적 원리는 없어지고 세상에서 배운 세속적 원리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신중해야 하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자, 주님의 이 겸손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둘째, 속담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 일반적인 겸손, 아주 정말 핵심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개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개가 이렇게 딱 쳐들게 됐다, 이 말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 몇 살이야? 너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의 부족한 부분이 메워져 간 것은 틀림없어서 허점이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남아있는 부족한 부분과 실수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높은데 낮추라 하니까 내가 낮춰줄게, 내가 낮출게요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말 그대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의 남아있는 부족함과 허물이 더 크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겸손의 핵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검정고시 봤잖아요. 여러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틀을 살폈어요. 혹시 그런 기사가 났나? 없어요, 없어.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은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된다, 이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 거죠. 뭐 정상적으로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어차피 출발점이. 학업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게 안 된다고. 근데 보면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고쯤 다녀야 자살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으로 날렸거든요. 내가 정말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꼴찌야. 거기도 꼴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 1, 2등만 모였지만 꼴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지, 그때부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 봐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알고 계시죠? 여기 우리 성가대 가운도 입고 앉아서 뭐 찬양도 하고 하니까 그럴듯하지, 하나님 앞에 다 벗겨놓으면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좀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게 인정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우물 안에서는 내가 최고인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면 뭐만 남습니까? 나중에 고집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겸손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낮은 거다. 낮추기, 낮은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어떻게 낮게 여겨요? 안 나은데. 안 낮잖아요. 우리는 비교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뭐든지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No. 우리의 비교 기준은, 자,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나보다 나은 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1부터 100이라고 놓고 보면 내가 1부터 99까지는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100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상대는 1부터 99는 엉망이야. 그런데 100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입대를 했을 때 군목들은 군복을 입고 계급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바풀떼기 2개인데 계급을 달고 병사들을 만나면 제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병사들이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모자를 쓰면 형제들을 만날 때 이 형제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자에 붙은 계급장을 먼저 보겠구나. 그래서 제가 연대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 부대에 있어야 하는 건 중위 계급장을 단 간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장병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격적으로 잘 지도하기를 원해서 목사를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모자를 안 쓰고 다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자를 안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든지 내가 먼저 격려를 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창문을 열고 정성진 이병이 근무를 딱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기자 하고 가요. 그러면 혼비백산합니다. 왜 나한테 격려를, 분명히 저 간부인데, 목사님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간부인데 나한테 격려를 한다. 내가 이거 근무 태도가 잘못된 걸 저렇게 표현했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위병소를 통과할 때도. 이 기자, 군대에서 제일 사람 취급 못 받는 계급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간부는 간부인데 간부 취급 못 받는 하사, 갓단 하사들. 그렇거든요. 제가 그 하사에게도 이 기자 하고 격려를 해줘요. 놀래가지고 이 기자! 자기를 탁 잡고 합니다. 연대장님을 만나면 이 기자 격려 똑같이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군 생활을 오래 하신 20년 이상 하신 상사, 주임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기자 하면은 목사님 이기자 이렇게 인사를 받을 정도로 이건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급의 질서를 따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애써서 고백하고 존중해야 되겠구나. 간부지만 병사들을 향해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말은 언제 했냐면 선교사로 들어가서는 반말했어요. 그건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간부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5학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당한 5학년입니다. 5학년 2년 지났으니까. 제가 시간이 흘러서 10년 정도 더 지나면 당회원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이 정장로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쉽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야 이제 10년쯤 지나면 그때가 올 수도 있겠다. 어이 정장로 잠깐 와봐봐. 눈도 안 마주치네. 정장로 잠깐 와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만두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거 변질된 거거든요. 타락한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아닌 세속적인 원리 나이로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임을 감당하는 일이 그거다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이제 이것들 내가 한번 해버리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 하고 심지어 뭐까지? 대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수직적인 조직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준의 도덕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만났을 때 서로를 높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들어와 수직적인 질서 구축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압니다. 그걸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걸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이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살게 하셨는데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저는 오늘 새로 들어올 신입사원에게는 제가 어떤 태도로 그를 맞아야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저 사고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엎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잘할 수 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겸손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해야 하는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낮아지고 상대의 좋은 점, 내가 갖지 못한 장점도 있음을 인정하고 세워서 그를 높이고 존중해 주므로 우리 죽었을 때 우리 영정 앞에서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잘 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사님 생각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도 받아보며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분량도 함께 커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겸손의 멋지고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